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균형 감각으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살아있는 균형 감각으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네, 그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좋은 일이 많아지고 웃는 일이 많아지는, 그리고 결실할 것들이 많아지는 멋진 가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입동이 지나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아침에도 새벽에 보니까 한 6도? 영하? 6도? 5도? 이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월동 준비도 잘 해서 따뜻한 겨울 되시고, 영혼에도 특별히 양식을 잘 공급해서 영혼의 감기에 걸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워라벨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을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의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워라벨이라고도 표기합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이 뭐냐면 워크죠. 워크. 삶은 라이프죠. 그리고 균형은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죽어라고 일만 해도 안 되고, 매일 잠이나 자고 먹고 누워서 일일이 반복 노는 인생이 돼서 안 되고, 일과 쉼과 안식, 평안이라고 하는 삶이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을 복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워크홀릭이에요. 그건 일중독자가 돼요. 매일 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빨리 죽어. 왜냐하면 백수가 과로사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 백수가 과로사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조화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만 하지 마시고요. 매일 놀지만 마시고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균형 감각이 좀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 신앙으로 한번 갖고 와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매일 봉사만 다닌다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든지 아니면 교회 환자든지. 자, 반면에 매일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어쩌다가 심심해서 한 번씩 나옵니다. 찬양 안 합니다. 봉사 헌신 안 합니다. 이런 분들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균형 감각이 있는 삶과 신앙이 될 때에 그 인생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경적인 균형 감각으로 복된 삶과 신앙이 되자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균형 감각이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겨울에 찬 공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내리고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거 못하실까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만 줄 은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는 은총이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여기 뭐하러 있어요? 저 목회 뭐하러 해요? 지금 놀러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은총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째는 구원의 은총.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총,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은총만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일반 사람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과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뭔가는 달라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세상적인 말과 행동과 세상적인 기쁨과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완전히 달라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지요. 문제 없는 목회자 없어요. 문제 없는 성도 없어요. 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뭔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럼 너 무엇이 달라야 하지?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에는요, 자기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 생각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보는 자기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너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이 사람 기준으로 하려고 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죠. 군대 가신 분들 다 아시죠? 기준 이렇게 해서 좌와 우와 열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 기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균형 감각을 통해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문에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이렇게 되죠. 외식주의를 확실하게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해볼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겠느냐. 네. 자,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첫째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을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냐면 지난 수해 때에 오송 지하차도에 들어갔을 때에 트럭 운전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해냈던 그런 기사분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LG 의인상 이런 걸로 해서 의인상을 주기도 하죠. 우리 신앙적인 의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의인이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그 의인들이 모인 것을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할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죄인이었죠. 지금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자, 의인이 되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땅에서도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의인에 이르기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인인 척 행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한마디로 외식주의를 철저히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외식주의를 물리칩시다. 외식주의를 물리칩시다. 몇 분까지 합시다. 외식주의를 경계합시다. 외식주의를 경계합시다. 자, 그럼 외식주의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에게 외식주의가 뭔지 알아니까 밖에 밥 먹으러 나가는 거 이게 외식주의라고 그래야 된다. 헛도한 소리도 하지 마시고 외식주의란 뭐냐면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 껍데기 신앙, 껍데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외식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머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솔한 마음의 울림이요, 마음의 소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 다 어디 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 신앙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확실하게 끊어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도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함께 할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충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해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인지를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내가 영혼의 양식을 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 금식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본질이 뒤바뀐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식사하십시오. 아유,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오늘 참 먹기가 참 나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냥 흰죽을 먹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나 요새 금식 중이야. 왜 금식해? 교회 100명 성도 위해서. 그럼 김정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칭찬입니다. 내가 하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앙이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티를 내면서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냥 끝나면 돼. 왜 어디 갔고 왜 목사님한테 맨날 밥 사줬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남의 비밀을 다 얘기해. 왜?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지지난주에 우리 김준호 집사님과 굴러 들어온 복지에서 복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칭찬이에요. 근데 본인이 내 지난주에 굴러 들어온 복집에서 복을 잃어갖고 우리 목사님이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교만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금식, 참된 금식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들보는 못 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허물과 단점과 잘못과 죄악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한 번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작은 찌꺼리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단점은 일부러 파내서 나비같이 확 날아가지고 말 볼 때처럼 공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말 볼 때 되게 무섭죠. 연세 드신 분들 산에 갔다가 잘못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렇게 외식주의를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눈에 대득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가지고 자꾸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내로 남불이라는 거죠. 내로 남불.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한문으로는 아시다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바로 외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대학과 근처에 계신 저들에게 율법의 거룩함과 정의와 긍휼과 행위는 초월했도다. 그러나 이것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11조를 철저히 계산해서 드렸어요. 배추 100포기가 됐으면 그중에 10포기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정작 정의가 없었고 공의가 없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기계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정의, 공의, 자비 이런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품고갈 수 있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외식주의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적 말씀의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균형 감각을 가진 삶과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3만 가지 이상의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만한 언행 심사를 확실하게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함께합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6절의 두 번째 주제가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래요. 이것을 어떤 뜻인가? 이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낮아지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일수록 낮아지라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낮아지라는 거예요. 신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라는 거예요. 중식자가 될수록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교만을 물리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입니다. 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 교만해서 스스로 멸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물질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적당한 범위 한계라고 하는 인기치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사람은 대다수가 변하게 됩니다. 난척합니다. 가진 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배운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지가 최고인 척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요 적당할 때에는 겸손하고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 자리가 높아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중직자가 되거나 또는 사업이 갑자기 잘 되거나 혹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자가 갑자기 돈을 좀 만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확 변합니다. 처음부터 있던 자들은 괜찮아요. 없다가 있어 보세요. 아주 세상 천하가 다 자기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또 많죠.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정죄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죠. 내가 누군데? 지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거대한 자기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이상화된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뽕이. 목에 디스크가 생겨요. 우쭐해집니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하 모인이 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구살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내려서 쫄망하게 되는 거예요. 쫄망.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섯자입니다. 전문용어로 한 방에 훅 간답니다. 한 방에 훅 간다. 함께 합시다. 한 방에 훅 가지 않도록 합시다. 한 방에 훅 가지 않도록 합시다. 한 방에 훅 가요. 근데 그것도 요즘은 달라졌어요. 요즘 같은 초고속 LTE 시대를 갖고 빗나가도 반방이면 끝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은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혼내주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정치가 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전에서 사용했던 금과 은 그릇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네 술 퍼먹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확 났죠. 화가 나가지고서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지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너 그렇게 교만 떨었잖아. 너 고생 좀 해봐. 들에 나가서 7년 동안 야수와 같이 살아가도록 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는데 얼마 동안 7대 7년 동안 그렇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조금 올랐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잘 됐다고 5만원짜리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속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퀴즈 두 번째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됐던 느부갓네살이 걸렸던 병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교만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병. 그런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요. 현대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증후군, 느부갓네살 신드롬이라고 하는 정식 병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오만과 교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니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 교만한 언행심사가 있다면 확실하게 물리쳐서 성경적인 균형 감각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상급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세속주의를 확실하게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함께합니다. 시작. 지나치게 아버님이 말하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들에게 말하라. 어찌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느냐. 자, 이 말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적당하게 악인이 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악인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싸워갖고 폭행해갖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이건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 팔 꺾는 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이 말은요. 세속주의를 물리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합니다. 세속주의를 물리칩시다. 세속주의를 물리칩시다. 네, 세속주의란 뭐냐면 세큘러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 이성과 경험. 우리가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그죠? 로코의 경주의 이런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머지 은혜와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입니다. 힘이면 다 된다고 하는 권력주의, 이거 세속주의입니다. 눈치만 있으면 다 살아가, 기회주의, 이거 세속주의입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면서 매일 부어라 마시라고 하는 향락주의, 이거 세속주의입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자기중심주의, 학벌주의, 지역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속주의예요. 세큘러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 그럼 왜 우리가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될까? 세속주의는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속주의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세속주의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세속주의는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속주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인격과 품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뒤에 이제 히타를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히타가 처음에는 약간 추운데 조금 지나면요, 이제 잠을 가져다 주는 악마로 변해버려요, 제가. 형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죄인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명시된 15가지 육체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다 좀 버리고 고치고 바꾸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속주의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30년을 걸려도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걸렸다 하면 회개하고 다시 또 우리가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얀 도화지 한 장씩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림을 새로 그리라고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서. 어제 그림을 그렸는데 망쳤어요. 점을 잘못 찍었어요. 노란 거 찍어야 되는데 빨간 거 찍었어요. 오늘 다시 받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얀 도화지입니다. 도화지를 받고 다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에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단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뺏기지 말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는 존재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백로가 아니에요. 백로로 하나님 인정해 주려고 오늘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세속주의는 멀리하고 경계하고 확실하게 좀 물리치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또 부부들은 그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식 안에 살자라고 얘기를 해요. 너와 내가 상식 안에 있으면 신앙의 상식, 세상의 상식, 가정의 상식, 부부의 상식 안에 살면요 싸움이 없어요. 근데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상식 안에서, 교회의 상식 안에서, 신앙의 상식 안에서, 부부의 상식 안에서, 가족의 상식 안에서, 부부의 상식 안에서, 사업장의 상식 안에서 인격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세속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간단한데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을 확실하게 물리치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시작. 지나치게 알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까는 패망하려고 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사람이 참 순수해, 참 순진해 라고 하는 것 괜찮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사람이 참 순수해 라고 하는 이면에는 때로는 어리석어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때가 안 묻었어 라고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겉으로는 야 너 어리석어 라고 얘기하기 나쁘니까 참 때 안 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 사단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참 순수해 때 안 묻었어 사기 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죠.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 아니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사단을 막 치는 것이에요. 사단이 사기꾼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지합니다. 무식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사기꾼들의 집중 대상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오직 일만 하고 돈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평생 일만 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평생 일만 하라고 보내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일도 하고 삶도 누리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막상 큰 소리 막 쳐요. 근데 막상 가보면 인격도 없어, 품격도 없어, 신앙도 없어. 무시하고 무직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리석은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작은 곡간을 헐고 새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전부 다 거기다 저축을 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어요. 전부 다 통장에 넣어놨어요. 이제는 엄청나게 돈이 많으니 그냥 세상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인데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좋은 일도 한번 못하고 한번 누리지도 못하고 가족 간에 여행도 한번 못 가고 가족 간에 외식도 한번 못하고 매일 수전도처럼 돈만 쌓아두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친구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바꿔 얘기하면 오늘 밤에 너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면 네가 통장 아무리 쌓아놔봐라 네가 곳간에 아무리 창고를 많이 쌓아놔봐라 그게 네게 되겠느냐 한마디로 남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일용한 양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둔 양식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잘 세워서 하나님 주시는 복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 바꿔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 어떻게 지혜로우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도 하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한 성도 간에 아름다운 복가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아름다운 꽃들도 좀 누릴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삶이요 조화가 있는 삶이요 워라벨의 삶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평생 일만 하고 나 치닥거리만 하다가 죽어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탐욕에 눈이 어두워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 부족해도 날다른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부부들,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성경적인 균형 감각을 통해서 복을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예요.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뭘 벗어나야 되냐면 이것이죠. 1, 2, 3, 4번 시작. 외식주의를 확실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교만한 언행 심사는 확실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세속주의를 확실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은 확실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외식주의와 교만한 언행 심사와 세속주의와 어리석음을 확실하게 물리쳐서 균형 감각이 살아있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살아있는 삶과 신앙을 바탕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과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경적 균형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